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표어로 정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다 하직한 뒤에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 만날 때까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으로 죽기까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 부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은 본문 말씀은 23절부터 좀 택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의 구절을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31절에서 33절까지 했는데 2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을 마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그리로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초점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는 기준성에 내가 이 일을 복음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음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은 해서는 안 돼. 또 이것은 먹어서는 안 돼. 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린도 10장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예화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가정에 갔을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정확히 뭐냐면 만약에 시장에서 파는 거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양심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음식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라든지 마켓에서 파는 음식이란 그게 돼지고기가 됐든 소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꿩고기가 됐든 간에 또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고기라 할지라도 또는 또 음식이라도 버섯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채소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건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건 먹으라 했어,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양심에 걸 것 없이 그런 것들은 다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에 올라와 있는 그 음식을 이렇게 그 음식을 그냥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도 되냐. 사실은요 아까 시장에서 먹는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 먹을 수는 있어요.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상을 차려주면서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입니다 하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올려놓은 자와 이것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이라는 것을 아는 자 앞에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저 사람이 이것을 올려놓으면서 말을 이건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귀신에게 제사제는 우상 숭배에게 올려놓은 음식을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려놓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또 바울 앞에 이렇게 올리면 너희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도 네가 먹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시험 테스트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 만약에 그 제사상을 이렇게 음식을 내는 사람이 호스트예요. 이 사람은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이제는 다 기뻐이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먹기 원해서 그 음식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건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호스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풍성히 먹기 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이렇게 쭉 나눠서 베풀고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것이 제사상에 올려갔던 음식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전 안 먹겠습니다. 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유난 떠네? 저 사람 저 뭐 예수쟁이 잘난 척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초점을 잘 알아들으셨다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자유는 내게 있지만은 그 먹는 것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고 남의 그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나열한 다음에 31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박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 금식을 하는 걸 이제 박 집사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금식을 하면은 이 영혼이 좀 맑아지고 그리고 아주 이 장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위가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시간을 벌잖아요. 금식을 하게 돼요. 제가 40일 금식할 때 뭐 장이 좋아진다든지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에게 제일 많이 이렇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를 갖다가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은 누구랑 약속하고 약속한 뒤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보면은 어떤 때는 최하 2시간 심지어는 3시간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세 끼 다를 만약에 곱한다 그러면은 6시간에서 9시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간식 시간이 있잖아요. 과자를 먹는지 누가 뭐 귤을 사왔든지 과일을 먹든지 또 뭐 테레비에서 뭐 콘을 이렇게 먹든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먹는 거에 이렇게 할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는 것만 만약에 이것을 배제하고 금식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저도 성경을 평상시에 먹으면서 일상생활하면서는 하루에 10장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10장, 보통 3장 읽는다는데 10장 읽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때는 금식할 때는 그 한 클라이막스 시간대에 보면은 하루에 성경이 100장, 200장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양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과 정신이 맑은 집중력과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목숨 걸지 않을 때 이렇게 아주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가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나 근심이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적인 마음과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것들을 손실을 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또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낭비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치관의 개념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가치관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넉넉히 그리고 풍요롭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까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가 돼 있지만은 32절에는 뭐냐면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유대인, 헬라인,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믿는 자, 안 믿는 자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안다는 자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넌크리스찬,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같이 형제자매 된 자들과 또는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또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도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될 때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만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저렇게 변화되지 않고 항상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빛과 소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임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어갖고 많은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복음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묵묵히 걸어간다.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과 이런 목표가 있다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던 교회 밖에서 여러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로 승리한 자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33절에요. 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33절에 있는 내용이요, 가장 초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다 무엇을 이루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복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의 그 목표점에서 그 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합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저 사람이 예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에게 좀 더 섬김의 자리가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33절의 초점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자기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도 이 목적성은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시대는 계속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모습의 양상이 뜨게 되냐면은 개인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개인주의로 간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뉴스에 코로나19 시대 때 조금만 뉴스가 방향이 약간 이쪽으로만 틀어져도 어떻게 나와요?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 뉴스에 민감한데 그 뉴스의 반응이 내 개인적인 것,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회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선진국이라 그러는 미국이나 유럽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봉쇄령이 일어나니까 마트도 갈 수 없다 이런 말 한 번만 나타나면은 그냥 사재기 현상이 가려갖고 다 그 진열장이 싹 쓰리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 가면은 이제 마트도 뭐 이거를 봉쇄할 거냐 말할 거냐, 마트는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논란이 있었던 것 뿐인데도 벌써 현상은 어떻게 해요? 사재기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 같은 것이 이게 우리가 등장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점점 사고가요, 점점점 좁혀지게 되어 있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이제는 뭐 남의 그 도움 없이도 살 만큼 사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개인주의가 되죠. 나 뭐 그리고 남한테 피해도 안 주지만은 남한테 도움도 받지 않아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속에서 가지고 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폐쇄적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자꾸 맞춰지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되죠.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려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은 이것을 부숴버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 습관과 그 환경에 적응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오히려 이 사회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고 냉랭하고 개인주의로 갈지라도 기독교인은 자기 심장이 뜨거워서 이 뜨거운 열정에, 사랑에, 섬김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더 나아가서는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의 불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 자신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호소하지만은, 저는 또 호소하고 또 소하고 나갈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요, 옛날 우리들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절개와 그들이 넉넉히 승리하면서 굳굳이 승리하면서 살았던 이것이 기독교이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되찾았고 우리가 회복하고 넉넉히 우리도 외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구촌 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그 현장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 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목표점을 가지고 오늘도 실컷 한 발을 내딛으시고, 날씨도 추운데 움츠러들지 마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으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 복음을 위함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목표와 의식 아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난 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또 어떻게 쓰는지 우리들의 모습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이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현장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